사도행전 3장 보시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가 왼날 외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짧게 내가 7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스무나 교회가 있고, 버가마 교회가 있고, 또한 두아디아 교회도 있어요. 그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라오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좋은 장점이에요. 이단을 쫓아내는데 크나큰 역할을 냈어요. 그런데 너무 지식적으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한 세대 40년 동안 계속 유지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에베소 교회 정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머리는 차가우는데 머리가 차가우면은 그래도 가슴은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예리한 이성으로 판단을 잘해야 돼요. 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머리는 똑똑한데,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까지 차가워졌다는 것이 결국 첫사랑, 첫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극심한 핍박과 모락에도 굶주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버가마 교회, 이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의 깡다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모르게 스스로 찾아온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상의 풍습을 표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병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7교회 중에서 2개의 교회를 칭찬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힘도 없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곱 교회의 모습,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교회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큰 교회예요. 물질도 많습니다. 부자들만 모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부자다, 그러면 떨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속을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셔요. 얘야, 찹든가 뜨겁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이 생각도 아니고 저 생각도 아닌 사람.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용할 낀데,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사용할 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찹지도 않은 신앙, 뜨겁지도 않는 믿음, 도저히 어떻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처럼 똑똑하지만은 차갑지는 않습니까? 버가마 두아디아처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대충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믿음을,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유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주는 재능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추접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추접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한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교만, 이 사람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때를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때를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노예로부터 건져내시고 빼어내주시고 광야에서 그 고난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 찼든지 뜨겁든지 그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 그 감사함을 통하여 내가 변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유람선 태우고 광야를 뛰어넘어 가나안에 들었다 하면 편하게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홍해를 갈게 하시고 바위에 물을 주시고, 그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내 미지근한 신앙 깨 부시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되 지금 믿음이 다운됐다 하면은 옛적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다가도 찾아요.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취하다 보면은 또한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도 아주 탁월한 교회, 아주 매우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인내도 하고 수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무엇을 잃어버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서로 감시하다 보니까, 막 서로 의심하다 보니까 정죄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판칠 때 이 사람이 서로 도우면 이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그리고 의심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7 촛대살을 거니신다고 했어요. 촛대는 뭐냐면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어디 계시느냐?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순환과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서 7개를 거니시고 7 촛대를 거니신 주님께서 이 7개만 거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 여러분 중간중간 성령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의 눈빛 하나, 여러분의 태도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보다 행위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아있지만은 감격이 사라졌어요. 봉사는 남아있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 뭘까?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넘쳐났던 주님에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로 공동체를 돌봤던 그 첫 행위, 첫 사랑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래, 거짓 이단 이고당과 싸움에서 승리하느라 어떻게 해요? 승리하느라 너무 지적인 면을 어떻게 돼요?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분위기, 그 분위기, 사람은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눈빛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지,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언어적
속성이라고 행동과 눈에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면 나도 이 사람 괜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라도. 예, 눈빛에 다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은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살벌했겠습니까? 이단은 쫓아냈지만은 성도 간의 따뜻한 용서, 격려, 사랑의 교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예수님에 향한 설렘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은 그거 뭐예요? 예, 의무적으로 기계적 종교적 버릇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그 정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아시고요, 예?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픔, 내 눈물 다 알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거 좀 죽어갑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지나가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위험해. 간판 보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느냐 책망을 내요. 뒤에 있는 사람 따라오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냥 지나가. 도덕적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은 깨달음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안타깝구나. 당신 오른손으로 나뭇잎을 잡으세요. 그리고 왼발로 돌을 딛고 올라오세요. 안타까우면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나 세 번째 오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질 않아요. 한 번에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 그 사람을 건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처를 칠하고 내가 입었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준다는 것이. 그리고 집까지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픔을 아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의 사이에 누비고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통, 아픔 아시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첫사람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도 깊게 알아주지 않아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사이에 내 성정, 내 안의 성정 사이에 누비고 다니신 그 주님만 여러분 의지하셔야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주님의 첫 번째 주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막 한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교리에 집착하고 교리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죠? 완전히 사람이 막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는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12명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해?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가 믿을 때 성령.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믿으면 다 믿음이 와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갈구해야 된다. 믿음은 평평하게 다 줍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이.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이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하니까 바울이 먼저 했습니다. 뭘 먼저 했습니까? 성령 충만부터 했습니까? 성령을 갈구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신비적인 형상을 일어나기 전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정되고 교회가 큰 복을 받고,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이 나가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정에 보면은 그 사도행정에서 바울이 여덟 제자를 만났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본분까지 40년을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남아있지만은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들었지만은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했지만은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촛대를 옮긴다겠어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 그 성령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게 되면, 성령이 없어지면은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귀신이 와도 병이 와도 그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 의무로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이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40년 지나면 보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한 2,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회적이나 사회 일을 하나 지역 일을 하는 거 보면은 200명도 못하게 하는 2,000명인데 200명의 성도들보다 못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40년 지나잖아요. 200명 됩니다. 근데 100명인 성도가 1,000명같이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교회는 40년 지내되면 1,000명 됩니다.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뜨거운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기도에 눈물이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내 가슴이 뜨거운가?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도 좋지만은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프로그램과 방법 뒤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돼? 강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답이 나옵니다. 가정을 몰라도 아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밀어 넣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악한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 절대로 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향한 도전이라는 것이, 왜?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 주십시오. 악한 사탄이 성령을 님을 통하여 마귀가 멸망하듯이, 절멸하듯이 내 속에 있는 그 좌절, 힘든 그 하나하나 가정 성령께서 깨어 부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쉽습니까? 제일 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배인데 1년에 10번인가 7번이 제사지를 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편한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제일 편한 게. 그거 제일 편한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과 성령을 앞세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교회가 전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생각하여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 말은 뭐 직장 생활에 이해 관계에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이처럼 이 자식이 지 혼자 태어난 줄 알고 말도 안 듣는 이 자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어디서 떨어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30분밖에 안 모였구나. 그 30분 내가 그 때문에 내 지금 영적 컨디션 안 좋구나. 여기서 떨어졌구나.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하여 뭐라 했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했던 이 잘못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180도 360도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 쉽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핑계를 대게 합니다.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회개하면은 다시 뭐예요? 은혜, 성령 충만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렸어요. 그 두 번째, 성령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모습 잊어버린 이유가 뭐였죠? 너무 지적으로, 너무 이성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잃어버리시면은 주님의 모습 되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지정의, 동시도발적으로, 그죠? 지정의 같이 움직이게 된다. 생각, 지적,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의지는 회개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보면은 예수령에 나오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동문교회도 하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8번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성적으로 탁월했으면 좋겠고요. 성은아 교회처럼, 그죠? 세상 근심 피파 오더라도 믿음을 꼭 지키는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버가모 교회, 그죠?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믿음의 깡다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깡다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대 교회처럼, 그죠? 사대 교회는 사랑과 공신, 헌신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 장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없는 가운데, 그죠? 가난한 교회 가운데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죠? 100% 하나님 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7개의 모든 장점을 이어받아서, 그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은혜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신앙생활 할 때 멋지게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며 매일매일, 그죠? 주님께 칭찬받고 격려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교회를 통하여서 짧게나마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좋은 장점만 우리가 캐치해서 우리 동문교회가 이 장점을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교제와 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지역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환난, 근심, 핍박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